사랑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크게 잘 될 것입니다.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7절 말씀을 통해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가 업적을 크게 남기면은 사람은 모두가 한 번은 죽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잊혀지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합니까? 죽고 나서 어떻게 해요? 무덤을 엄청나게 크고 화려하게 대리석, 최고의 고가의 대리석을 가져다가 막 주변을 쌓고 탑을 막 세우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화려하게 넓게 크게 위안이면 크게. 그런데 이집트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왕이 죽을 때 피라밋을 쌓았죠. 그렇죠? 경주에 가면 뭐가 있어요? 총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다 무덤이죠. 무덤 총. 응? 총은 무덤이에요. 무덤. 빵 이게 아니라 무덤. 저를 보세요. 뭐라고요? 총이? 무덤. 사람들은 어차피 한번 죽어야 되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무덤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신 위대하신 예수님은 자신의 무덤이 없습니다. 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무덤을 자랑하지 않으세요. 내 업적을 기려라고 하지 않으세요. 기억하라고 하시고 예수님처럼 살라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몸으로 실천하면서 예수님처럼 살아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내 무덤을 보면서 나를 기억하고 나를 제사를 지내고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현재 우리와 지금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신앙이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과거의 나를 달래기 위해서니까요. 미래의 내가 뭔가 어떻게 될까 그것이 궁금해서 신앙을 가지시나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아무리 미래가 화려하게 열려 있을지라도 지금 현재 내가 죽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 그쵸? 응? 오늘도 몰라. 우리는 오늘 이 시간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오늘 이 시간 지나가서 내일 나에게 만약에 수십억이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오늘 밤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가져가셨어요. 그럼 그 수십억이 나에게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 쓸데기가 없어. 나에게는. 그렇죠? 뭐 남겨진 가족들에게는 쓰일지 모르지만 죽어버린 나 자신에게는 아무 쓸모없는 종이 쪽지란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는 주님께서 굉장히 사랑하시는 사람이었어요. 마리아는 11장에 보면은 향유를 주께 부어요.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이제 그 뒷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장사진에 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그때 마리아가 자기 귀한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 마리아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오빠가 있는데 나사로라는 오빠가 있는데 어느 날 병을 앓다가 갑자기 너무 심각해져서 죽게 됐어요. 병들어 있는 상태에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멀리 떨어져 계신 예수님께 소식을 보내요. 우리 오빠가 지금 병들었으니 주님 빨리 와서 고쳐주세요. 그때 당시 예수님은 이동식 병원이야. 이동식 병원 의사 선생님. 그쵸?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모든 환자를 다 고치셨잖아요. 그렇죠? 이동하는 병원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오빠에게 오면 나사로에게 오면은 우리 오빠도 나을 수 있다. 고침받을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특히나 우리 오빠를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전가를 보내면 한달음에 달려오실 것이다.
라고 믿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오셨나요? 오시지 않았어요. 죽고 나서 장사 지낸 지 나흘째 되는 날 오셨어요. 사람이 죽고 사흘이 지나가기 시작하면 썩기 시작해. 부패가 시작되는, 벌레가 나오기 시작해. 부패되어서 더 이상 회생의 기미라고는 찾을 수 없는 그 상태가 되었을 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일부러 더 늦게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잔뜩 화가 났어요. 예수님에게 너무 서운한 거예요. 내 사랑하는 오빠를 죽게 놔두셨습니까? 예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바로 오셨어야죠. 예수님만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는 살았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왜 우리 오빠만 살려주지 않으신 거예요? 왜 고쳐주지 않으신 거예요? 하고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께 항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는 나갔지만 마리아는 집에 안에서 나오지도 않아.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님인데 얼굴도 보고 싶지 않다 이거. 너무 서운해서. 마르다와 먼저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세요. 23절에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라 그래요?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때 부활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부활을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르다는. 그런데 우문현답이 아니고 거꾸로죠. 예수님이 물으셨는데 마르다는 전혀 다른 답을 하고 있어. 살 줄 믿느냐? 예, 믿습니다. 마지막 때는 살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르다는 지금 현재 오빠의 상태를 보면서 조금의 기적도 생각지 않고 지금까지 죽은 자도 살리시고 문둥병도 고치셨고 중풍병도 고치셨고 눈먼 자도 눈뜨게 하셨고 기먼 자를 귀를 열어주신 그 예수님의 그 능력과 권세에 대해서 지금 전혀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그때 마지막 때가 되면은 그때는 살아날 줄 믿습니다. 부활할 줄 믿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실지 마르다는 전혀 마음에 믿음이라고는 없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살아난다. 지금은 아니다. 예수님 죽게 놔두셨잖아요. 이미 썩었어요. 냄새나요. 무덤문도 못 열어요. 냄새나서. 그러자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그러십니까?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었어도 다시 살 것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온전한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심어주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그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다시 넣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도 다시 살고 살아서 믿어도 계속 살 것이다. 믿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생,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누구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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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을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생이 있음을 믿느냐 네가. 나도 죽어서 다시 살아날 것이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전히 그러나 마르다는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합니다. 그러나 지금 오빠가 살아날 것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뭐예요? 첫째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만 두 번째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잘 되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복 주시고 또 복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의 복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셨어요. 아멘? 지금 현재 우리가 잘 돼야 한다는 거예요. 전에 저도 잘못된 신앙관이 있어가지고 잘못되었다기보다도 선택적 가난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해서 그리스도인은 가난하게 살아야 신령한 사람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착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에요. 인도의 캘커타에 가신 수녀님 누구십니까? 그렇죠. 테레사 수녀님은 자기의 선택이었어요. 선택적 가난이었어. 그분은 아주 부자의 집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렇지만 자기는 선택해서 인도의 가장 빈곤한 거리로 가서 고아들을 케어하고 너무나 힘들고 지친 사람들을 다 끌어안고 그렇게 사셨어요. 그건 선택적인 가난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의 삶이 있고, 슈바이처 박사도 마찬가지예요. 아프리카로 가신 슈바이처 박사님도 마찬가지. 자기가 선택한 가난이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는다면 우리는 부자가 돼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잘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일을 팡팡하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교하고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가난해야 된다? 이러한 생각은 이제는 버리십시오. 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까?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입니까?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았어요.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부활하시고 영생을 가지신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생명을 이 땅에서 가졌다면 그 생명이 왕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병든 환자처럼 중환자실에 우리가 호수 꽂고 그렇게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모든 권세적으로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힘차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변화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실패와 좌절 속에서 우리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용서와 의의를 받은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내게 영적인 생명을 주시기 위해 성령을 내게 주셨으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부활과 생명이 바로 연결이 돼서 우리는 그 생명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영입니다. 아멘. 나는 영이다. 아멘. 나는 영임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만물의 주관자시고 주인이시잖아요. 자녀에게 그대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살아서 믿는 자는 이 땅에서부터 이미 영생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구원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이미 가진 것입니다. 그 생명을 키워가는 과정이 바로 신앙의 여정이에요. 영적 싸움이 일어나고 말씀을 먹음으로 양식을 먹으면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이유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이 자라지 않고 그대로 있다면 골치 아픈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아이가 자라지 않아. 먹지도 않아. 잠만 자고 있어. 생각이 없어. 그런 아이라면 어떻겠어요? 부모가 보기에 그런 아이는 어떻습니까? 골칫거리고 고민거리고 근심 덩어리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게 하셨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셔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지금 나사로는
무덤 속에 썩어가며 냄새를 풀풀 풍기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명령하자 배를 동인 채 걸어 나오게 되었다. 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내가 생명을 가졌는데 내가 내 이름으로 너를 초청했을 때 너는 어떻게 할 거냐? 나올 것이냐 아니면 무덤 속에 그대로 있을 것이냐? 내 부활의 생명을 너가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 생명을 가지고 자라날 것이냐 말 것이냐?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구원을 받은 거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 받고 그냥 똑같이 1년 365일 아니 10년 20년 똑같은 신앙생활로 그냥 똑같이 그렇게 무의미하게 아무 감격도 없이 감동도 없이 그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 천국의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걸어 나오라 할 때 우리는 걸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으로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은 적극적이어야 돼요. 모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뭐예요? 여러분 여기 마이크가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보이니까 믿으시죠. 그렇죠? 이게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믿으세요 믿으세요 하면 여러분 진짜 믿으시겠습니까? 진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요 100명이면 100명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모험이에요. 조금 더 감성적인 여집사님들은 하나님을 믿는데 더 빨라. 그러나 남집사님들은 과학적이고 이성적이고 감각적이고 육체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에 확실한 뭔가 답이 나와야 믿어지기 때문에 힘들어. 그러나 그런 이성과 자아의 생각과 고정관념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 믿고 나서 이해할 것인가? 아니면 이해하고 믿을 것인가? 신앙은 이해하고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믿고 나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믿고 나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은 그냥 전래 동화가 아니에요. 전설이 아니에요. 실제로 일어난 사건인 줄 믿습니다. 베단이라는 동네에서 죽었던 나사로가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난 진짜 사건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과거의 예수님의 이야기에 우리는 집착되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현재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부활이시오 생명이신 예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신다는 것, 내 영에서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믿고 나가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에 묶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배로 칭칭 감아서 불에 넣어버리잖아요. 그대로 밀랍화 되는 거예요. 습도가 낮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안에 영 안에 있는 우리 생명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처럼 배를 동이고 다녀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배를 풀어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풀어 던져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생명으로 살아계신 예수께서 왕성하게 활동하시는데 어떻게 내가 묶여있을 수 있습니까? 심지어 열왕기하에 보면은 엘리야의 갑절의 능력을 받은 엘리사가 죽었어요. 근데 모압 족속이 쳐들어왔어. 근데 그때 장사하게 된 죽은 사람이 한 명 장사 지내고 가다가 모압 도적대를 보고 놀래서 그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던져버렸어요. 근데 엘리사의 묘실에 있는 엘리사의 뼈에 닿자마자 시체가 다시 살아나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서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것처럼 성령과 능력이 기름 붓듯 엘리사에게 임하니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과거 구약 시대에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는 도루가를 살려냅니다. 도루가는 과부였어요. 그러나 그는
아주 선한 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과부들이 그가 죽자 옆에 동네 사람들이 와서 슬퍼하면서 말을 해요. 사도행전 읽어봅니다. 9장 39절입니다. 읽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아멘. 너무나 이웃들에게 잘한 도르가, 이웃 여인들이 베드로에게 쫓아가서 우리 도르가를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와서 이 도르가에게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합니다. 도르가가 살아났어요.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베드로도 똑같이 죽은 자를 살려버린 것입니다. 그 역사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동일한 줄 믿습니다. 말씀하시잖아요. 처음과 끝이요.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전이나 지금이나 미래나 아무 변화 없이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 생명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복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입니다. 그분은 바로 부활이시고 생명이란 말입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특권이요. 저 천국을 향해서 가는 이 길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진짜 근본적인 믿음의 반석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근간이 만들어져야 한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것을 우리가 믿느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것을 믿느냐? 그렇다면 우리는 믿는 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예수님과 저 천국에서 같이 살면 더 좋지만 지금 이 땅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여기서 살고 있는 거다. 나는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러한 고백이 되어지십니까?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아.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왜? 부활이요 생명인 예수님의 생명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토록 사는 것입니다. 아멘. 이 능력은요, 엄청난 능력인 거예요. 아멘. 생명은 어마어마한 능력을 아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싹이 자라나서 나무가 되고 꽃이 피는 것을 보십시오. 얼마나 놀랍습니까? 아멘. 그게 생명의 능력이에요. 아멘. 열매를 맺는 것을 보십시오. 아멘. 또 꽃이 피어요. 그 자리에서. 아멘.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 말을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오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이 땅에서 지금 현재부터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죽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진 여러분의 빛나는 삶을 보게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상상하십시오. 믿고 바라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될 것이다. 믿고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말의 힘이 그렇게 만들 것입니다. 왜? 말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말씀으로 하셨어요. 아멘. 속에서 어물어물하면 아무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 선포해야 하는 거예요. 아멘.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선포하셨어요. 아멘. 아멘. 그것이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에요. 우리 말에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말이
살리는 말을 해야 하고, 생명 있는 말을 해야 하고, 사랑의 말을 해야 하고, 적극적인 말을 해야 하고, 능동적인 말을 해야 하고, 생명이 꽃피어져 나갈 수 있도록 늘 밝은 말을 해야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채워져야 우리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말씀 보는 것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영의 양식은 말씀이라고 늘 보여드리잖아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성경 보는 것이 게을러지신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결심하시고 말씀을 더 깊이, 더 뜨겁게, 열심히 사랑의 마음으로 봐야겠다. 오늘 결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부활의 생명을 가진 내 자녀들아,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예수님은 오늘도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지원해 주시고 우리를 지지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며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